우리 믿음의 고백 주보에 있는 대로 오른손 들고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3번 지내셨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물리적이고 자신들을 통치하는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을 육체적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녀보니 5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고 7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입니다. 아, 예수님을 쫓아다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구나. 가만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니 야, 저 정도면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겠구나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좋은 벼슬을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제자는 자기의 부모님, 어머님을 데리고 와갖고 아유 예수님, 주님 나라 임할 때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는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하나는 대법원장 시켜주시고 하나는 국회의장 시켜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치하시고 군사를 이끄는 멋진 말로 개선장군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개선장군의 말을 타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청와대 혹은 용산, 광화문으로 가셔야지 맞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전쟁용 운송수단인 말을 타지 않으시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공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었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야자나무 열매,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되면서 이것이 종려나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야자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진행되는 이 일주일을 예수님께서 고난을 준비하신 일기인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과 종말에 대하여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고요. 말세에는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괄호 열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밑줄을 여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를 이야기하고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우상을 이야기하거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11장 31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보세요. 다니엘 11장 31절에 보세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제사가 드릴 수 없고 멸망하게는 가증한 것, 우상들이 그 위에 있을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예언입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무너뜨렸던 주전 170년에 아람 왕이 성전을 무너뜨렸고 그곳에 우상 단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성전 위에 지금에는 이슬람 사원이 서여 있습니다. 앞에 화면 잠깐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성도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예루살렘 전경 구시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황금 돔이 있고 밑에 성전 벽이 있잖아요. 성도님 이 사진 많이 보셨을 텐데 조금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저기에 있는 성전 벽이 성전의 터입니다. 근데 저기 위에 있는 가운데 노란 돔 있잖아요.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 성전입니다. 이슬람 사원이 그곳에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곳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배하는 곳인데 그곳에 저렇게 이슬람 사원이,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는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 우리의 삶은 말세의 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세의 지말을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지만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갑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 즉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자리를 빼앗겨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짧아야 되는데 그 설교보다 영상을 5분짜리를 볼 텐데요, 이 영상 보시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바뀌었는지 좀 한번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선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다 보니 웬만해선 보호 대상인 유적지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있죠. 옛날처럼 특정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의 예배 참석자가 고작 노인들 30-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며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달콤한 광고도 적지 않죠. 매각된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론 매우 불경한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로 변신하기도 하죠. 독실한 신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많은 교회가 다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이 일종의 문화재인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로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라 추가적인 폐쇄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침례 교단으로부터 선교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교회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들도 수시로 영국에 선교하러 다니죠.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프랑스엔 15,000개의 역사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들 교회는 그나마 정부 보조금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프랑스 가톨릭 신자들은 10명 중 1명뿐입니다. 이제 프랑스도 성당을 헐거나 혹은 팔거나를 선택해야 하는 한계점에 서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 5분의 1인 3,000개가 바로 대상이 될 것입니다. 독일 역시 신교, 구교 가릴 것 없이 위기입니다. 지난 20년간 가톨릭 성당은 500개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중 3분의 1은 그냥 헐어버렸고 3분의 2는 미술관, 카페, 펍을 운영하는 업체에 팔았습니다. 이 바람에 성직자는 물론 교회 관련 직원의 40%가 해고되었습니다. 개신교도 340개 이상이 폐쇄되었는데 함부르크의 교회는 이슬람 센터가 되었습니다. 2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이탈리아에선 적어도 1,000개가 아무도 쓰지 않아 폐허 상태입니다. 로마의 한 중세 성당은 그나마 주인을 새로 맞았는데 사크로의 프로파노, 즉 신성하면서 불경한이란 얄궂은 이름의 레스토랑이 들어섰습니다.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인 스페인은 신자의 5분의 1만이 미사에 참석하면서 교회가 스케이트보드장, 바,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되고 있고 체코는 프라하의 800년 된 성 미카엘 성당을 스트립쇼 업체에 팔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 국가들 사정이 비슷비슷하지만 뭐니 해도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는 네덜란드입니다. 암스테르담의 유서 깊은 한 교회는 나이트클럽 겸 공연장으로 바뀌어 마돈나가 공연했고 13세기 도미니코 수도회가 지은 성당은 서점으로 바뀌었으며 고색창연한 수도원들은 매각 후 호텔과 대학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이렇게 네덜란드에선 지난 10년간 가톨릭 교회 1600개 중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신교 교회도 약 700개가 철거나 매각 직전입니다. 1950년대만 해도 신자의 90%가 예배에 참석했지만 지금은 5%도 되지 않으니 교회의 재정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아도는데 미사나 예배를 이끌 성직자가 부족한 것도 유럽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얼핏 기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제 지망생이 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는 정원이 채워지지 않자 아프리카 식민지 출신의 사제들에게 미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전체 11,500명의 성직자 중 5분의 1이나 됩니다. 영국 역시 과거 자신의 식민지였던 스리랑카, 인도, 남아공 등지에서 성직자를 수입하고 있죠. 스위스도 인도 남부 케랄라주 출신의 사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선 본당의 최대 40%가 동유럽과 아시아 출신의 성직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사제 부족을 겪고 있는 독일에선 교회는 사제가 있는 곳에서만 존재한다는 그간의 교회법을 벗어나 점차 평신도에게 미사 집전을 맡기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유럽인은 곧 기독교인이라는 등식이 있었던 유럽에서 왜 기독교가 급쇠퇴하는지를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다. 저도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유럽 교회의 아픔, 그리고 유럽에 있는 영국은요 지금 선교 나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유럽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잠깐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고신측 교회예요. 참 장로교로 잘 버텼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게 저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면요, 서울 상암동에 있는 한 감리교회인데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이단이 인수해서 저 멋진 교회 건물이 이단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서울 성수동에 있었던 38년 된 교회가요 십자가를 띠고 저곳이 클럽 무도회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럽 교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바로 한국 교회의 이야기고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아라. 24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저도 한 교회의 담임 목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하겠다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긴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호하며 주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은혜와 진리의 기둥의 터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바뀌는 이 시대가 너무나도 속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아픕니다. 주님, 믿음에 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는 기적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